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22편을 묵상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다윗 당시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십자가형을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보편화된 것으로서 그 시대보다 조금 앞선 카르타고 사람들이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며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한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는 십자가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그것은 거의 1000년 정도 전이 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 것은 가장 극도의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놔서 죽이는 그것은 이 저주에 속한 것으로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서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쓰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묘사가 대단히 선명합니다. 만일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한 성경의 저자가 아니시라면 시편 22편의 기록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지라 1000년 전에 시편 22편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그 이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그마한 의심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리스도가 나오고 22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2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버림받는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는 버림받음에 대한 절규입니다. 시인은 나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원수들이 둘러싼 상황 속에서 패배한 어떤 군인을 아군이 버리고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버림받은 그 사람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서 처절한 조롱과 비참과 죽음을 겪게 됩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이 그리 멀리 계시며 자신을 돕지 않는지를 물으며 부르짖습니다.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어도 내 하나님은 잠잠하시며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괴로워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을 통해 시를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 시를 쓴 지 1000년이 흐른 먼 훗날 어느 날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죽음 이후에 지옥의 고통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것은 그릇된 그러한 관찰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순간에 그의 영혼은 주님께로 영접되어지고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무한한 지옥의 고통, 지금 제가 무한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 각자가 겪는 영원한 개념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형벌 아래속에서의 그 무한한 고통인데, 그 무한한 고통을 당한 기간은 바로 12시부터 3시까지의 그 십자가 상에서 당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 무슨 예수께서 어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한 것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다른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이 6시부터 9시까지의 이 온 땅이 어두워진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관계가 끊어지는,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진노를 보이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 지금 이때 나타난 어둠은 초자연적으로 나타내신 어둠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고통은 더욱 무한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고통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둠이 끝날 즈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3시간의 끝부분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리고 이 외침은 정확하게 1000년여 전에 다윗이 시편 22편에 쓴 시와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절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며 외치신 절규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상태에 대해 억만분지 1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버림받는 고통의 깊이에 대해 감히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어린아이가 장난감 수저를 가지고 바닷물의 양을 헤아리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고통이에요. 반면에 그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역시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비례하는데 둘 다 무한한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한히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 3시간의 어둠 속에서 마지막에 외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들은 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오랜 기간 묵상한 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셨다. 도대체 누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상태에서 3시간의 어둠의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한 그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은 다름 아닌 온 우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다고 원어에 보면 정확히 되어 있어요. 죄가 되셨어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진노와 모든 형벌이 예수께서 부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한하게 부어졌겠습니까? 그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부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옥의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내용이 너무나 정확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는 우리 인간이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한의 어떠한 유한을 더하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은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 우리 인간이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더하려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인간의 것들을 추가시켜서, 그래서 카톨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노력 반, 그래서 구원받는다고요? 그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구세주께서는 자기 백성이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형량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에 따른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난 덕분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이 사건은 지옥과 천국의 무한한 차이를 만드는 사건인 것이, 여러분들은 무한하게 럭키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하게 임한 자들이. 근데 그러한 것을 의식하고 감사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라. 주님을 무한하게 사랑하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것만 하면 돼요. 주님을 무한하게 사랑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나의 인생 계획 다 집어 던지십시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됐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고통은 여러분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 곱하기 억만 배예요. 한 사람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값이, 우리 모두의 죄값뿐만 아니라 그 죄로 발생하는 무한한 죄의 열매들과 꼬리들 전부에 대한 대속이었어요. 이에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분을 믿는 자는 죄사함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된다고 노래합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후 아버지에 의해 사흘 후에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증명되었고 아버지께서는 권능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에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나아가 주의 사랑이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하심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누리게 되면서 영원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든 세상 염려들 다 가소로운 것들입니다. 뭐 세상 염려 때문에 죽고 싶다고요? 그건 우스운 얘기들이에요. 지옥의 맛을 100만 분지 1이나 보았습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 한 주간 동안은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무한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고통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계시록 4장과 5장 무한한 찬송이에요. 찬송.
한 주간 여러분이 할 일은 찬송이에요. 감사해요.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왜 거룩해요? 모든 죄를 완벽하게 형벌하시는, 공의를 이루시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 그러나 왜 찬송 중에 계세요? 그러한 완전하신, 공의하신,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찬송받기에 합당하세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의뢰하고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고 찬송하는 거예요. 믿고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비참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 하나님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장래 오실 메시아로 인한 죄사함을 받게 되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또한 동시에 다윗의 삶 속에서 겪던 수많은 원수들과 고통과 비참의 상황들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사실 3절에서 찬송 중에 계시는 으로 번역된 원어 야샤브는 보좌에 앉아 찬송 받으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찬송 받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즉 지금 이 3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피조물 위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완전하게 다스리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따라서 주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 얻으십니다. 반드시 구원 얻어요. 왜?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구원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오실 메시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일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었던 것이. 여러분 다윗이 성령 안에서 깨달은 깨달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깨닫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성삼위일체에 대한 그 모든 개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시편 22편의 내용은 지금 성령으로 인하여 다윗이 쓰임 받으면서 기록된 시편으로서 무한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거기에는 오실 메시아로 인한 지금 다윗의 구원이 나타나고 또한 그가 현실 속에 처해져 있는 그 궁핍과 원수들의 그 핍박 속에, 이 원수들 핍박이 그 뒤엔 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들이 있겠죠. 거기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에 의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언젠가 오실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다윗, 그는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백성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하신 거룩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무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들은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고 악하여 죄에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4절에서 5절까지 의뢰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의뢰가 뭐예요? 믿음이 믿음, trust 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는 믿음, 그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할 것은 뭐예요? trust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죠?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제 뭐 들어가요? trust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 단어가 3번이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의뢰예요. 믿음이에요. trust예요. trust 할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충성할 수 있어요. trust예요.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음을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으며 구원받을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항상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 아침에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한 속성과 그 한량없는 자비와 영원한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감사하며 의지하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의 영광을 항상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놀랍기만 합니다.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어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고, 또 그러므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알고 이 위대한 시를 남긴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더욱더 저희들 이제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더욱더 믿음을 갖길 원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죄에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자리에 항상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뢰함이 저희들에게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이웃들을 무한히 용서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정직하고 온전하고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은 삭막하기 그지없고 그저 썩을 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분이 고조되고 또 떨어지는 그런 한심한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윗처럼 한량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가 없으면 영원히 고통받을 지옥에 떨어졌을 것을 기억하면서 한없이 감사하고 그 크신 사랑에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